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이 성경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 66권은 어떤 책인가요? 이 성경은 우리가 늘 읽기도 하고 또 배우려고 애를 쓰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물론 한 말씀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소중하고 때로는 이 구절로 때로는 저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또 그와는 또 별도로 이 전체적인 말씀,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고 배우고 그렇게 읽으면 좀 더 다른 차원의 유익과 또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면 물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소교류 문답에 보면 제 세 번째 문항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 문답서의 질문이에요.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로 뭘 가르치죠? 여러 가지 답할 수 있겠죠. 가장 간단히는 예수 잘 믿을 것을 가르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것을 가르친다. 하나님만 한 분이라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신앙 고백서는 뭐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주로, 주된 내용이 뭔가 하면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바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바. 첫 번째 겁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바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가르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감사합니다.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어야 하는가? 그게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이냐? 달리 말하면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혹은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는 그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또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제가 이 오부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쭉 볼 관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성경을 쭉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 왕이시다. 하나님 왕이시면 그럼 우리는 뭔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신하 혹은 백성. 하나님의 아버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가르치고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성경인 것입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을 때에 한번 읽어보시면 또 굉장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모세오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1500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부터 요한이 계시록 쓸 때까지 1500년 이상의 굉장한 차이예요. 그리고 중간에 66권인데 성경을 쓴 그 인간 저자들이,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 말씀이지만 또 사람의 손으로 썼잖아요. 그 인간 저자들이 35명 이상이나 등장합니다. 35명 이상이 1500년 이상에 걸쳐서 쓴 것이 성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흐름과 주제가 있습니다. 중구난방으로 막 펼쳐진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쭉 흘러가는, 창조로부터 계시록 완성까지 흘러가는 흐름과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것을 표현하는 용어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예요. 하나님 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그것을 천국이라 표현했어요. 유대인들은 주로 이제 천국이라고 표현해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첫 번째로 와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단지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되는 거기 그 천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된 나라, 우리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나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그런 주제를 가지고 흘러가는 책이에요. 성경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통일성. 어떤 분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성경은 누가 왕이냐, 쉽게 말하면 왕싸움,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왕싸움. 누가 왕인지를 서로 겨루는 그런 책이다. 세상 역사에도 보면 서로 왕 되려고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성경에도 있죠. 성경은 왕싸움, 누가 왕이냐, 누가 왕으로 등극하느냐,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느냐라는 그 싸움을 다룬 책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그게 2번이었죠. 1번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왕싸움, 하나님만 왕이시다. 2번은 그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섞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적인 용어로는 세상이라면 세상.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세상에 살 때에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왕으로 거부하는 그 영역을 세상이라 불러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말고 다른 영역을 세상이라 부르는데 그 나중에 우리가 신약 다룰 때 한번 하겠습니다만 세상과 섞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선악과 사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성경의 첫 번째 사건을 한번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즉 누가 왕이냐, 1번 누가 왕이냐라는 관점, 2번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백성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3장 읽었지만 2장에 보면 나오죠. 2장 15절, 16절 보면 나오죠. 선악과를 만드시고 하나님 뭐라 합니까? 다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인간에게 첫 번째로 내리는 금지 명령.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지 말라고 내리신 첫 번째 금지 명령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명령 내리기 전에 인간에게 하지 말라고 한 건 이게 첫 번째지만 그 전에 인간에게 이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명령도 있습니다. 1장에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이하로 보면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28절,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인간을 만들면서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명령 어떤 명령이에요? 복된, 요 명령대로 살면 인간이 뭐라는 말입니까? 굉장히 복되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일까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그게 인간에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첫 시간이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만물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 다스리시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런데 인간을 만들면서 뭐 하도록?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도구로서 인간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스리는 자이기도 하지만 다스림 받는 자이기도 하죠. 보세요. 모든 생물을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 인간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다스림 받고 통치를 받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참 특별하죠. 특별한 존재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있고 아래로는 모든 동물과 식물인 그 피조물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왕으로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는, 그걸 뭐라 부르는가 하면 신약에서는 청지기라 부르죠. 청지기. 들어보셨죠? 청지기는 누굽니까? 자기가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집안의 모든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집사, 그걸 청지기라 불러요.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주관하지만 자기가 주인은 아닙니다.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주인이 맡긴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자 혹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만물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복된 명령이에요. 복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잘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사는 자체가 인간에게는 복된 것입니다. 자녀를 낳으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 복된 명령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2장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남자와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15절 그것을 뭐 한다고요? 2장 15절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아름답게 질서 있게 가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중에 뭐가 나온가 하면 그 다음 구절에 선악과가 나옵니다. 인간은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에덴 동산을 가꾸고, 아마 사람이 더 많아지면 이제 또 더 밖으로 나가서 더 가꿨겠죠.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면서 이것은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너희는 뭐라는 겁니까? 너희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관리하지만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왕은 나, 창조주 하나님, 내가 왕이고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창조주로 말하면 피조물이고, 왕으로 말하면 백성이고, 주님으로 말하면 나는 주님 주이고 너희는 청지기, 대리자라는 것을 늘 깨닫도록 해주는 시청각 교재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하나님은 나에게 하라 하실 수도 있고 하라 하지 말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저 위에, 나보다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먹을 수 있죠. 모든 걸 관리할 수 있고, 나중에 보면 이 아담이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첫 번째 했더니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저거는 호랑이다, 이거는 사자다, 저거는 꾀꼬리다.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겠어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창의력 가지고 자기의 직관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들을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한도 끝도 없이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면서까지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최소한의 장치가 선악과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막 불공평하고 막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동산에 군데군데 막 헷갈릴 정도로 막 만들어 놔가지고 정말 이걸 따먹어야 말지 헷갈리고 그런 분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 딱 하나,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중간에 있는 그 나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거 외에는 뭐든지 자유와 모든 권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시켜주는 일종의 공증계약서입니다. 공증계약서. 우리도 무슨 채권자와 채무자가 신용 그 계약서도 쓰잖아요. 그 계약서는 뭘 말해줍니까? 둘이 어떤 관계인지를 말해줘요. 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채권자가 되고, 채권자는 뭐 할 권리가 있어요? 정한 때에 돈과 그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럼 채무자 된 사람은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정한 때에 그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무가 있는, 두 사람이 채권과 채무의 관계가 설정되는 게 그게 계약서잖아요. 혹은 이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그런 공증계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청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갑이시고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을이라는 것입니다. 을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을의 영역 가운데서 갑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필요해요. 중요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소위 절대 갑질하지 않으세요. 갑질. 인간은 너무 갑질하잖아요. 우리가 갑질 당하면 굉장히 또 자존심 상하고 우리가 무시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그 공증 계약서에 있는 대로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약서는 항상 공의롭고 또한 우리에게 자비롭고 후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너희가 모든 걸 먹을 수 있다. 단지 이 한 가지 그것만 먹지 마라. 얼마나 후해요. 근데 나중에 이 사탄은 그걸 속여가지고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지? 라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금지한 거 굉장히 좀 억울하게, 왠지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하고 막 갑질하고 인색한 분으로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약서대로 정말 공의롭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는 너그럽고 후하고 이 세상의 갑과는 다르게 정말 모든 자유와 권리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했어요. 그럼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 관계가 깨진 것이잖아요. 나는 창조주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내가 왕이고 너희는 백성이며 청지기이다 라는 그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대신하는 청지기, 피조물,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이죠. 어디로 나갑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어떤 물건, 하나님이 애지중지하는 어떤 것을 훔쳐가지고 하나님이 굉장히 속상한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나무 얼마나 아끼셨는데 그걸 망쳐놨느냐, 그런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 분을 버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뭔가를
해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 분을 향하여 등을 돌린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깬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 되신 것으로 표현하자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거부한 것. 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을 더 이상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까? 나도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왕노릇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이며 죄의 성향입니다. 모든 죄는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뭐 화를 낼 수도 있고, 뭘 훔칠 수도 있고, 거짓말도 하고, 교만한 마음도 품죠. 그래서 모든 죄는 다 본질적으로 뭔가 하면 하나님은 없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 하나님 더 이상 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왕이 되겠다. 하나님이 더 이상 주가 아니라 내가 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아무리 작게 느껴지는 죄라도 똑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아요.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주고 그 죄가 우리의 자녀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크다 작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본질적으로는 모든 죄는 크든 작든 간에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싫다,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 내가 스스로 왕되는 것, 이것이 죄의 속성인데요, 창세기 3장에 이 우리 인류의 시조가 처음 범했을 이때나 수천 년 수만 년 지난 지금도 이 죄의 유혹과 성향은 여러분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뭐라고 속삭였습니까? 하와에게, 아담에게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 그 결국 다 뭐라는 거예요? 너희를 속이려 한 것이다. 결국 그런 말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이 죄 지으시죠? 죄 지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 드니까? 에이, 뭐 요것쯤이야. 뭐 나만 그런가? 꼭 그렇진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라. 꼭 뭐 하나님 말씀을 꼭 뭐 들어야 하냐? 그렇게까지 꼭 순종해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볼 때에 그 나무가 어땠다고요?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스럽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이 뭐라는가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자기 몸을 안락하게 하고 즐겁게 하려는 그런 욕구,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 뭡니까?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었어요. 요한은 안목의 정욕, 뭔가를 보려고 하고 본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소유욕.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얼마나 지혜롭게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 필요 없이 나 스스로 결정하고 나 스스로 통치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생의 자랑, 높아지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똑같잖아요. 사탄은 지금도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공략합니다. 뭔가 높아지려는 데 욕구가 강한 사람은 그쪽으로 범죄하기 쉽겠죠. 뭔가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은 또 그쪽으로, 뭔가를 더 많이 보려하고 가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쪽으로 휘말리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수천 년 전에
이 사탄의 전략이 성공해가지고 사람을 타락시켰는데 수천 년 지난 지금도 그 사탄의 전략은 먹히고 있습니까? 먹히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먹히고 있습니다. 잘 먹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잘 먹히고 있어요? 먹히고 있죠. 네. 왜 그렇게 잘 먹힐까요? 사탄은 더 이상 전략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이 이 세 가지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거, 보암직스러운 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낼름 어리석은 물고기가 그 미끼를 물어서 바늘에 걸리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먹혀요. 여전히 사람들이 걸려듭니다.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등 돌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의 인간에게 새겨진 인간의 본성 가운데 들어온 그 죄악된 성향, 죄성, 그걸 다른 말로 뭐라는가 하면 원죄, 그걸 원죄라 불러요. 원죄. 따라합시다. 원죄. 많이 들어보셨죠?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뭘로 남아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은 끌어내고 내가 그 왕좌에 앉고자 하는 것. 선하고 악한 것은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이 선악을 결정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이 선하고 하시다, 선하다 한 것은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악하다 한 것은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선악을 결정해서 뭐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은 선이고 내가 좋아하는 건 선이고 내가 싫어하는 건 악이다.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고 우리 삶이 아직까지도 피곤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탄의 속삭임처럼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까요?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처럼 되기는 고사하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5절 보세요. 사탄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7절 보세요. 뭐라 합니까? 먹었습니다. 이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똑같죠. 눈 밝아졌어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사탄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했어요. 먹었더니 진짜로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뭐라 합니까?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열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들의 뭘 봤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진 것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뭘 봤습니까? 스스로 벌거벗고 있는 수치스러운 자기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사탄은 뭐라 속였습니까?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너희 자신을 볼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본 것은 뭐예요?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자기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를 범죄하게 할 때 뭐라 유혹합니까?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굉장히 기쁠 것이다. 짜릿할 것이다. 즐거울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실제로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죄가 주는 즐거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 여파는 굉장하죠. 우리 양심도 괴롭고 관계도 힘들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그런 것이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인간의 그 고귀한 자리까지 뺏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를 관리하는 그 권한, 그것까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고사하고 인간도 못돼서 이제는 인간 이하의 동물처럼, 동물이 된 건 아니죠. 동물처럼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걸 타락이에요. 타락은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추락했다는 것이죠.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인간의 자리 그 이하로 떨어져서 짐승처럼
죄의 종으로, 마귀의 노예로 그렇게 전락한 것이 이 사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모든 인간은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의 고귀함은 다 없어지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도 높아지려 해요. 어디까지 높아지려 합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하는,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를 사하시고 또 당신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 죄성을 이기도록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우리 마음의 그 깊은 곳에 그런 성향이 남아있는 것 여러분 보시잖아요. 우리가 TV에서 맨날 확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그 자기 애를 때리고 학대하고 죽이고 살필수록 캐니까 자꾸 나오고 그런 정말 가슴 아픈 뉴스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쉽게 손가락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한 그런 죄악된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뿌리 깊고 얼마나 정말 심각한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는 자꾸 교만한 심령을 낮추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또 작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도리를 자꾸 배우고 결심하고 또 마음에 새기죠. 또 제자 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그 나쁜 성향은 점점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점점 몸부림쳐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우리가 교만해지면 또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뭐 꼭 그래야 하는가? 내 마음대로 좀 하면 안 되는가? 꼭 하나님이 그렇게 왕이 되셔야 하는가? 나도 왕 좀 해보자 라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심어졌던 그 원죄, 죄악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그런 본성이 올라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넘어지고 범죄해서 또 우리 심령이 괴롭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그런 시간들 갖지 아니하셨나요? 정말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뼈저리게 느끼지만 정말 나의 의지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결심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요?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은 왕이시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그런데 이 이후에 성경이 왜 이렇게 두껍게 기록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두껍습니까? 창세기 3장까지 이렇게 아주 쉽고 짧고 간단한데 왜 뒤로는 굉장히 일독하게, 정말 1년의 일독, 한 달의 일독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읽기도 힘들 정도로 두껍고 복잡하고 이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타락한 이야기는 진짜 몇 절 되지 않습니다. 뭐 5절, 7절밖에 되지 않죠. 그 후의 이야기는 왜 이렇게 길고 두껍습니까? 이런 인간, 하나님을 왕으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쳐버리려다가 실제로는 자기가 내침받은,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된 우리 인간의 본성과
그로 인해 생긴 결과가 어떤지를 성경이 이제 그 후의 역사를 통해서 낱낱이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그까짓 거 뭐 하나님이 조금 소중히 여기는 거 내가 망쳤으니까 좀 뭐 갚으면 되지. 내가 좀 수고하고 일해서 갚으면 되지. 그냥 그거 아니면 그냥 감옥 가서 소위 몸으로 때워서 좀 죄값 치르면 되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만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도 성경의 굵직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왕 되시길 원하시는가, 또 하나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는가를 계속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아담의 자손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노아의 자손들, 타락해가지고 심판받은 이야기,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를 통해 세워진 이스라엘, 또 광야에서 거부하고 가나안 땅에서 거역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쭉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모든 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때 심어진 이 인간이라는 족속이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그 성향이 얼마나 뿌리 깊고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으로선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셨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그 두 가지 진리가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얼마나 정말 심각한지, 그것은 우리에게는 절망하게 하는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망하게 하는 진리. 그 진리를 알수록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왜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소망을 주는 진리. 우리 자신을 보고 이런 인간이 걸어온 역사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소망은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인간이 망쳐버린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친히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는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완성시키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을 통해서는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 가운데서, 절망하게 하는 진리와 소망을 주는 진리 가운데서 충만히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는 우리가 회복하고 또 받아 누리는 이 한 주간, 그것을 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더 넓어지는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아지는, 더 뿌리 깊게 박히는 그런 한 주간, 또 그런 남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